11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자, 여호수아 1장부터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의 정복이라 그런다면 또 13장 이후부터서는 이제는 땅의 분배, 그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23장에서의 어떤 그 오해의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오해에 대한 부분들이 꼭 전쟁까지 치닫는 부분 속에서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당부하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바로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의 마지막 부분 23절,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갈렙의 전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의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그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을 사사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음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문명 속에서 그들의 이집트의 언어, 이집트의 가치관, 그 다음에 이집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배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의 지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부터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서는 그들이 농사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의 문화예요. 광야의 문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는 아니겠죠. 그죠? 그럼 광야의 문화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항상 그 민족들을 탐하고 덤벼드는 수많은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하려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밖에 하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들이 벼농사를 했다든지 어떤 그들이 무슨 농사를 했다든지 무슨 어촌 문화 속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아서 수확을 획득해서 그 수확에 획득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문화를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인 거예요. 그들은 전쟁밖에 경험하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는 항상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이미지,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고 세계관이 있죠. 그것이 여호수아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여호수아의 12장까지 전쟁의 모든 역사가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는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게 어떤 그 논리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점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한 대로요?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러면 여호수아에는 뭐예요? 땅의 점령이 어떤 논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의 땅의 정복의 논리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저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드디어
이제는 13장에서는 보면 12장에서는 모세가 점령한 것,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 그 다음에 13장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13장 하반부부터서는 이제는 땅을 분할하고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후반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첫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점령하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배 과정 속에서 조금 어떤 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 안에서의 문제점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땅을 자기의 임의대로, 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잘 경호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용감하게 싸움했기 때문에 그 땅을, 좋은 지역을, 지름진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잘 분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농경사회로 가면서 어떻게 삶이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시대에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전체적으로 보았었고 1장부터 12장까지 보았고,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적용은 굉장히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건너뛰어 버릴까라 생각도 많이 했지만, 이제 이 적용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아주 잘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첫째, 가나안은 농경 문화였었죠. 사막이 아니었죠. 이들의 농경 문화 속에서 풍요의 신이 뭐라 그랬죠? 바알신이라 그랬잖아요.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철이 되면 항상 뭐예요? 바알 신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단순히 제사만 드렸을까요? 그들 문화 속에서는 신의 접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 신전 문화 중심 속에 있게 되고, 그 농경 문화 속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신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뭄이 심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쭉 나오지만 사람까지 바치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문화였었고 그들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문화와 가치관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 끊임없이 그곳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땅에서 그들의 문화의 농경 문화 속에서 있는 그들의 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교육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부분이죠. 서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 남쪽에, 동쪽에 세 곳, 이런 식으로 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 지역마다 어땠어요? 본의 아니게 혹은 억울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 그 법대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그 억울함을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는, 그 억울함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 법이 그 억울함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보시면 가나안은 이미 그 법이 있지요. 그러나 그 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한 번 더 듣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는 여호수아에서 계속적으로 하반부에서 그 분배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였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용어로 바꿔볼까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 땅을 분배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 땅을 점령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23절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농경 문화로 진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는데 이들에게 혼란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혼란요? 아니,
농경 문화에 봤더니 우리보다 먼저 풍요롭게 농경 문화를 이끌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저 다른 민족들을 보니 그 민족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네요.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그 신이 비를 주게 되고 그 신이 풍요를 주어서 이 농사가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농사를 짓지는 않으신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광야에서 전쟁에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줬지, 농사에서 우리는 그래, 농사 부분은 아마 이 신이 맞는 것 같아. 이러한 갈등들이 그들 문화 속에서 이제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게 되고 땅을 소유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두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들이 농경 문화 속에서는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중에서요 유일하게 공화당이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지역의 인구 분포들을 보면요, 스페니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사설의 글에서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 난민이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난민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애들 불체자였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고 소유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 싶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될까요? 보수가 되는 겁니다. 내 걸 지키고 싶게 되면은 그때는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보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이 뭐예요?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과 소유를 하지 못했을 때는 보는 비유와 보는 생각과 보는 가치관들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제는 땅의 분배를 받아서 그 땅으로 자기들이 수확을 하게 되고 그 수확으로서의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게 되고 재산이 축적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는 보는 비유와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겠죠.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내 것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더 넓혀지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 속에 어떠한 동기부여되고 발동이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것이 더 내 것보다 귀하다, 크다, 좋다라고 느꼈을 때는 결국 뭐예요? 내 안에서의 전쟁이 시작이 돼서 물리적인 힘으로 외부적인 힘까지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비유 자체가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사기 이후에 11기 이후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민할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고 되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벌어져요? 이것이 나의 수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들은 달라지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출발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백성,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을 소유함 속에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백성들은 처음에는요, 그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땅을 그들이 돈 주고 샀나요? 아니죠.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분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갈렙은요,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가장 힘든 땅이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모두가 힘든 땅이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의지함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땅에 대한 모든 부분에 뭐예요? 출발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세대가 지나면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 땅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의 소유욕으로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청지기 정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냐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이제 한번 각양각색으로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배입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혼란스럽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은 하나님이 주신 분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너무너무 잘 지켜서 지금 건강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그렇게 건강 관리 잘 해봐라. 그러다가 퍽 쓰러져 가지고 뭐 암인 사람도 내 친구 중에 많이 봤다. 그러면서 막 술 담배 먹는 사람도 봤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모든 부분이 누가 우리를 분배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중심의 철학이고 중심의 세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분배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 무너진 이유가 뭘까? 나중에 이것이 자기 거라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동일한 질문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넌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함은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과일 주스를 잘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 그것도 당연히 그걸로 해서 건강 관리를 잘한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는 보장, 젊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라는 논리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젊습니다, 건강합니다라는 논리보다는 내가 젊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것이 우리의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러한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가는 거겠죠. 자,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는 논리가 여러분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 속에서 변절돼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농경 문화 속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우리 김근일 교수님하고도 뭐 세미나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LA에서 어느 목사님들하고 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젊은 목사님들하고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것을 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들이 강해졌고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샌디에고는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죠.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이 넓혀져 가고 풍성해져 가는 교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경제를 가지게 되면은 다시 터닝이 됩니다. 없을 때는 굉장히 의식화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지만 자기 것이 지킬 게 많아야 되게 되면 옛날 부모님 세대와 똑같이 닮아갑니다. 왜요? 자기가 지킬 것이 있게 되니까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지만 그러나 이쪽에는 크게 승부가 걸 수가 없어.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우리는 무너진다. 왜? 이쪽 그룹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다. 뭐든지 해도 교회 중심으로 모인다. 주의를 빠지면은 그냥 하나님이 벌할 거라고 하는 그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목숨 걸고 간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목숨 걸고 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르지 않지만은 이렇게 하니 여기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래서 씨알이 먹힌다, 이제 저 표현 방식대로. 근데 여기는 완전 반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제일 고민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헌신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헌신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물질이 헌신되지 아니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로 힘듭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동일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쪽은요, 철저하게 거의 종교성을 띠고 막 철저하게 교회가 막 곧 무너지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막 교회 중심으로 살죠. 교회에서 살지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주의 막 사자다 이러면서 섬기죠. 물질을 헌신하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집단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풍성해지겠죠. 바르고 바르지 아니하고 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건강하게 복음을 설파하고 갈 수 있느냐라고 딱 두 공동체 A와 B가 됐을 때는 B는 서서히 무너집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만열 교수가 그 케이스인 거죠. 예전에 이만열 교수가 학교에서도 잘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강연을 요청하지 않냐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그분의 경제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경제력 때문에 많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의 이야기도 그거인 거예요. 많은 생각 있는 목사님들이 되는데 나중에 5년, 10년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터닝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막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젊은이들이 뭐 동해에서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화창한 날에 이 주님의 날에 동해에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 거의 욕 비슷하게 막 하는 거지. 너희들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공동체를 세워가지 아니하면 그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부분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들에게 심각한 질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우리 최 집사님 이야기지만, 우리 집사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말로는 뭐 물어보면 뭐 다 아는 것 같고 뭐 다 알고 가는 것 같고 I know 뭐 이렇게 하고 뭐 I know meaning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 번씩 퍽퍽 그냥 홈런을 치더라. 그래서 그냥 다시 이게 또 우리가 다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우리가 이렇다, 신앙이. 생각은 의식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텍스트 안에 순종함이 없고 그 텍스트가 우리는 빠져 있다. 생각만, 감정만 이렇게 돼 있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나침반을 섬세하게 만들어가는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는 빠져 있더라.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다.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부분을 거침없이 소그룹 모임 속에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어떤 텍스트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씩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무브먼트가 아니라 정말 스몰그룹 바이블 가지고 하나씩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재 삶의 주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이들이 땅의 분배를 받고 농경 사회 속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어떻게 농사 질까요?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이것이 내 거라고 하면서 옆에 집화하고 한번 분쟁을 일으킬까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해서 한번 싸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운동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그 교과서의 샘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사기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도시국가 속에서, 도시 문명 속에서 내가 다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분배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그 부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땅,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